여러분 날씨가 몹시 추운데 저는 어제 등산 가서 보니까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새해인지 1월이어서 그런지 추운데도 봄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운이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면 산 같은데 등반하는 거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몸 건강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하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고 침체되는 거죠. 그게 소위 정신병이고 정신적인 침체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몸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초췌한 사람들, 후줄부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이탈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인데 여러분 부자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났던 자기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던 어쨌든 부자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 아마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재산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는 있는데 청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물질에 지배되고 있는, 여러분 요즘 문제가 뭡니까? 중독이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유세계가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사람들이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에 빠져 있고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첨단 어떤 오락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중독이 된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이들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도 핸드폰하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거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왔으면 대화하고 까불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카페에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중독 현상이에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중독인 걸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중독됐는데 어떤 의학적인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은 돈 중독이에요. 물질 중독입니다. 돈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극단적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사회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뭐를 추구합니까? 다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도 돈, 정치도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판단하고, 돈 가지고 규정하고, 여러분, 선악을 돈 가지고, 하나님을 돈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돈 전쟁이에요. 정말 이 돈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바른 사람이잖아요. 선이 있었고 도덕이 있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뭡니까?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활했고 사회생활도 잘한 사람이죠. 부자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 돈 중독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선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말로 사랑하는 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물질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하고 인성적으로도 되고 선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아량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웃사랑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구제하지요. 우리가 구제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없는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자들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이 되지 않는 그 유일한 OECD 국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기본소득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일부 이 부유한 사람들,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면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이 뭡니까? 지금 이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가니라.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버리잖아요. 사람 버립니다. 돈 때문에 국가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코스피 5천을 쳤다 해서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놀라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 세상에서 한국의 주식이 가장 비싸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의 위상입니다. 돈 경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에서 5천을 쳤다는 것은 미국도 경험하지 못한 부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부자 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가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빈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혹시 우리는 돈 중독이 아닌가? 돈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아닌가? 가난 때문에 빈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가 여러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